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민수기와 제2성서의 사도행전입니다. 먼저 민수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로 나아가 야훼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 가운데서 나이 많은 장로 70명을 불러 모아 장막 주위에 둘러세웠다. 야훼께서는 구름 속으로 내려오시어 모세와 말씀하시고 그에게서 내리셨던 영을 70 장로들에게도 나누어 주셨다. 영이 그들에게 내려 머물자 그들은 입신하였다. 그러나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장로 명단에는 올라 있는데 성막으로 가지 않고 징중에 남아있던 사람이 둘 있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엘다시오,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메다시였다. 그들에게도 같은 영이 내려 진중에서 입신하였다. 한 젊은이가 모세에게 달려와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입신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섬겨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우리의 영도자여,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십니다. 모세가 그를 타일렀다. 너는 지금 나를 생각하여 질투하고 있느냐? 차라리 야훼께서 당신의 영을 이 백성에게 주시어 모두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진중으로 돌아왔다. 이어서 제2성서의 사도행전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무렵 신도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게 되자 그리스 말을 쓰는 유다인들이 본토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것은 그들의 과부들이 그날의 식량을 배급받을 때마다 푸대접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신도들을 모두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 식량 배급에만 골몰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가운데서 신망이 두텁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아내시오. 이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와 전도하는 일에만 힘쓰겠습니다. 모든 신도들은 이 말에 찬동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파노와 필립보와 브로코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르베나와 또 안티오키아 출신으로 유다교로 개종한 니골라오를 뽑아 사도들 앞에 내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고 예루살렘에서는 신도들의 수요가 부쩍 늘어났으며 수많은 사제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다 함께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 식량 배급에만 골몰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가운데서 신망이 두텁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아내시오. 이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와 전도하는 일에만 힘쓰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서 말씀을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명절의 고비가 되는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는 일어서서 이렇게 외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서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와 계시지 않으셨던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로에 소속된 전 효동교회와 또 초원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현재는 서울로의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강원구 목사님께서 하늘 뜻을 펼쳐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집에 가득한 그런 교회당에서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향린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저에게 폭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우리 향린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늘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4월 18일에 서울로에서 정년 은퇴하고 5월 1일 전남 신안군에 있는 한 섬 아페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퇴하면 원로 목사가 되는 것 아니라 평신도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 가지고 설교하지 않고 평신도로 신앙생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조원정 목사님 때문에 작심삼일이 되었습니다. 이삿짐 푸는 5월 2일이었는데 목사님 전화를 하셨어요. 향린교회 와서 설교를 한번 해야 된다. 저는 목사님 말씀에 저 설교 못합니다. 안 합니다. 나 은퇴하면 안 하기로 작심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자꾸 권하시는데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목사님 말 안 듣는 교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은퇴하면 평신도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해놓고 평신도처럼 생활하려고 하는데 내가 목사님 말씀을 지금 안 듣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얼른 들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우리 조 목사님 그리고 우리 향린교회 모든 교우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겨울 주말마다 시민들의 촛불이 광화문을 밝혔습니다. 물론 우리 향린교회 성도님들은 지금도 광화문을 촛불로 밝히고 계시죠. 광화문이라는 이름답게 시민들의 촛불이 악한 정권을 쫓아내고 세상을 빛으로 밝히는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촛불의 승리, 새로운 세상과 역사를 만드는 일에 향린교회가 주님과 함께 그리고 시민과 함께 그 사명 감당한 것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됩니다. 한 달 만에 서울 왔는데 우리 역사가 이만큼 바뀌었어요. 우리 사회는 부활의 기쁨과 희망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첫째 주일인데 우리 사회에 생명의 영이시고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 제자 공동체도 악한 세상에 대해 이런 승리를 경험하고 기뻐하며 자랑한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둘씩 조를 이루어 선교하러 흩어졌다가 돌아와 보고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잃은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제자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제자들의 성취감과 자랑이 얼마나 컸을지를 공감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이 보고를 받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격려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민들과 함께 이룬 박근혜 악한 정권을 추방하고 문재인 새 정부를 세운 승리의 기쁨에 우리들이 취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죽은 다음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기뻐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우리들은 이 말씀은 너희의 삶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뻐하라. 그리고 그 일에 너희가 선택받고 쓰임받고 있음을 기뻐하라. 그런 뜻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에서 예수님 또 다른 경각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집을 말끔히 치우고 잘 정돈했다 하더라도 악한 세력에 대해 무방비한 채 두면 쫓겨났던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이런 경고를 주셨어요. 민주화 운동하면서 아니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사회에 이루어가기 위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제 모처럼 만에 다시 9년 만에 시민들의 촛불혁명으로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이루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마땅히 기뻐할 일이고 서로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경험한 역사의 교훈과 함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진솔하게 서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시 악한 세력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다스려지는 세상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우리 사회의 해묵은 적폐청산과 골 깊은 분단과 분열 속에 사는 사람들과 나라를 치유하기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런 물음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논어 1장 2편의 글이 생각났습니다. 군자 무본 본립이 도생,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근본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왜냐하면 근본이 제대로 서면 도가, 진리가 살아나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에서 본립도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죄악으로 멸망할 때 세상을 구원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세상이 망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죄악이 범람해서 망한 것 아니라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근본을 지키는 그것이 이래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들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본에 충실해야 될까? 이 물음에 오늘 주신 사도행전 6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사도행전 6장 본문 말씀은 1세기 교회 삶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자 교회의 정체성과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근본, 본질,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들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교회, 곧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근본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 일꾼을 세우고 그리고 사도들도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성령과 말씀입니다. 성령과 말씀이 교회의 근본입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으로 사는 일,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근본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말씀과 성령 충만이라는 이 말을 오해하고 잘못 믿어왔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왕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교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한국교회는 말씀과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성장의 도구로 그리고 힘의 도구로 오해하고 잘못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교회 성장을 위해 성령과 말씀 충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 성장은 이루어졌지만 교회의 근본이요 본질인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에 관한 교리를 믿는 신앙은 있는데 예수의 삶을 사는 신앙은 잃어버렸습니다. 예수의 삶과 성령의 역사인 사랑하고 의를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이런 삶은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이 말은 또 신도들이 하나님이신 말씀과 성령을 믿고 따르는데 충성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받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는 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교회입니다. 신도들이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며 좋은 세상, 곧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공의를 세워가고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해와 믿음으로 보면 향린교회야말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성령과 말씀 충만하다, 그런 믿음들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향린교회야말로 말씀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성장을 목회와 교육과 선교의 목적으로 삼았다면 향년교회를 담임하신 역대 목사님들은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것 아니라 교회의 본질, 근본, 진리, 예수님의 삶을 사는 그런 교회를 추구하시면서 이 향년교회를 섬겨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향년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예수님의 삶을 사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역대 담임 목사님들, 소천하신 목사님도 계시지만 기억하시면서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에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번에 청빙하는 목사님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 보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인 우리가 고르려고 하는 그 일을 너무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이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청빙하시기를 바랍니다. 향린교회는 교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령과 말씀 충만한 교회로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정말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근본에 서려면,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기도하는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교회의 근본이요 본질이듯 기도하는 일 또한 교회의 근본입니다. 이 기본에 충실할 때 본립도생, 도가 살아납니다. 예수의 삶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한국교회 아닙니까? 한국교회처럼 기도 많이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회에 도가, 하나님 나라가 살아나지 못할까요? 왜 역사의 길이 밝지 못하고 어두웠을까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기도를 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기도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기도는 많이 하고 열심히 했지만 바른 기도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보다 나를 위한 간구만 하는 그런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사랑과 정의가 다스리는 평화의 세상,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돈과 힘이 지배하는 사탄의 나라를 우리들이 구했던 겁니다. 성령과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갖는 것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요, 예배이며 찬양입니다. 성령은 기도할 때 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먼저 하나님 이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기도로 기도의 내용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결단으로 기도의 내용을 채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문제들, 아니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가지고 중재 기도를 하는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바로 그런 기도가 있는 교회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또 성령을 구하고 받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진리를 구하고 사랑과 정의와 선을 행할 능력을 구하고 받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해서 바른 사역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도 받고 능력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하시기 전에 기도함으로 말씀과 능력을 받으셨고 일하신 다음에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도 기도에 힘써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 그 은혜로 우리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고 평화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고 선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며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이런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향린교회가 지금도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지만 계속해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소설가 공지영 씨가 쓴 수도원 기행 2권에 나오는 이야기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바티칸이 보이는 로마에 200년이 넘은 수녀원이 있습니다. 산 안토니오 수녀원입니다. 이 수녀원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게 된 것은 나자레나 수녀의 감명 깊은 수도 생활 때문입니다. 나자레나 수녀는 이 수녀원에서 2평 남짓한 방에 스스로를 감금하고 봉인된 삶으로 수도 생활을 시작했는데 44년 동안 한 번도 그 방에서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봉헌하는 삶을 살다가 1994년 선종했습니다. 그녀의 방은 사용했던 편태, 채찍이죠. 가슴부터 배까지 감쌀 수 있는 가시 복대 그리고 십자가, 침대 등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자레나 수녀가 44년 동안 봉인된 수도 생활하면서 늘 지속한 2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바티칸을 비롯한 가톨릭 교회의 정화와 쇄신이었고 다른 기도 제목 하나는 놀랍게도 한국의 평화였다고 합니다. 한국을 위해 기도한 이유는 나자렛의 수녀가 수도 생활을 시작한 그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고 한국에서 온 한 수녀가 한국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했기 때문에 평생 한국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자레나 수녀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평 방에 자신을 가두고 44년 동안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한 채 기도만 한 그녀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한 무의미한 기도였을까요? 아무 영향도 발휘하지 못한 그런 기도였을까요? 오늘 한국의 번영과 평화는 심지어 국정을 농단한 악한 정권 하에서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었던 것은 또 한반도 주변 강국들의 전쟁 위협 아래서도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만의 노력일까요? 나자레나 수녀의 오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아닐까요? 프란치스코 교황 직전의 교황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베네딕토 16세인데 요제프 라칭거라는 이름을 가진 독일의 추기경이었습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추기경 시절부터 이 나자레나 수녀의 이 수도 생활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서신을 통해서 가깝게 교류하면서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합니다. 훗날 교황이 된
베네딕토 16세는 보수적인 자신의 신앙으로 교황청을 쇄신하는 것, 이것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죽지 않고도 교황직에서 물러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고는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진보 성향의 프란치스코 추기경을 교황으로 세우는 일을 주도했고, 교황으로 세운 다음에는 자기는 교황은 사임한 후에 편안한 자기의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편안한 노후 삶을 택하는 것 아니라 나자레나 수녀처럼 교황청 한 작은 방에 자신을 가둔 채 기도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지키면서 교황청과 가톨릭 교회 쇄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세상이 아는 대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취임한 이후 교황청과 가톨릭 교회는 눈에 띄게 정화되고 쇄신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티칸과 가톨릭 교회의 정화와 이런 개혁이 우연의 결과일까요? 나자레나 수녀의 기도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아닐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과 말씀으로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향린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향린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근본인 성령과 말씀으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대로 사는 그런 신앙에 든든히 서가면서 도가 살아나는 일, 곧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도 앞으로도 더 크게 쓰임받는 향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침묵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맨 마지막 페이지를 펴주십시오. 이 공동 기도문은 각 신도회에서 기도문을 작성을 해서 저희 청빙회에게 제출을 해주셔서 그 기도문들을 모아서 만든 기도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여기 보면 40대, 50대, 또 60대, 30대 이하 이렇게 해서 구문이 나눠졌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읽겠습니다. 향린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교우들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6월의 골목 기섭의 플레움과 풋풋한 장미꽃의 향은 제멋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한적한 시냇가의 논이는 잉어 때도 소박한 뒤태를 자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하느님, 향림교회 은행나무는 오랜 세월을 견디고 활짝 팔을 벌리고 자유를 그립니다. 명동의 돌들이 소리치며 30년 전 60항쟁의 기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한복판에 계신 청년 예수여, 60항쟁의 그날을 새로 맞아 새로 오시는 목사님과 사랑으로 향린의 새 역사를 세워나가게 하소서. 새 목사님을 맞이하는 청년들의 각오와 결단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향린에서 새로이 맞는 목사님과 함께 청년 예수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에서 발 디딘 자리와 가정의 기틀을 단단히 다져 향린 공동체의 굳건한 주춧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보다 깊이 있는 나눔과 헌신을 통해서 청년들의 연대를 복원하며 여러 세대를 잇는 튼튼한 다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머리는 합리적인 혁신을 고민하고 가슴은 뜨거운 열정으로 덮이며 두 발과 손을 게을리하지 않고 진보하며 나아가는 향린의 청년상을 새 목사님과 함께 더 치열하게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평신도 교회의 창립 정신을 되새기며 목회자에게 의지하지 않고 평신도 스스로 참 교회를 단단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향린에 오시는 목사님을 환영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 향기로운 이웃이 되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공동체가 되어 촛불을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서야 할 때 게으르지 않고 나눠야 할 때 가늠하지 않으며 손 잡아야 할 때 먼저 손을 내미는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향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데 더욱 마음을 내겠습니다. 교우들을 사랑하는 데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누구나 평생을 두고 함께 하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힘껏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모습을 감싸주고 소중히 여기며 아낌없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소박한 일상의 생활로 자연을 보존하고 생명의 걸음으로 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